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구름이 잔뜩 꼈다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뭐가 갈라지듯이 이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오니까 하늘이 그 구름이 싹 거쳐지고 그 바닷길이 열리듯이 하늘이 쫙 열리네요. 이게 참 이 새벽에 보는 이거 하늘은 우리가 이게 보통 이렇게 밤하늘에 보는 거하고 틀려요. 새벽 하늘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회에서 보게 되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새벽에 자신의 이제 삶의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새벽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일할 때 보면 저도 타락한 삶을 살 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일을 나가려면 이제 새벽에 있는데 나온다면 그 새벽에 나가면 일꾼들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버지 뭐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 그건 거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줘야 되는 거 왜? 우리가 육신의 물질적인 자식도 부모한테 구하면 부모가 주잖아요. 자기 능력이 되면은. 능력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지만은 능력이 되면 자식이 원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구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셨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우리는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이유가 그 새벽에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좋다 새벽 기도를 나가자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간의 대화를 한 시간이든 여러분은 30분이든 10분이든 아버지 하나님하고 내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잖아. 그쵸?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볼 때는 몰라.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전대했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여러분들 100명이 모여. 주일날 100명이 모여. 그 수요일날 한 3, 40명 모여. 새벽에 몇 명이 와? 새벽에 10명은 많이 온 거예요, 10명. 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우리가 성경에서 중언부언하고 막 해도, 그래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첫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무조건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이 닦고 그런 것보다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첫째 뭐냐? 육신이 강건해져. 그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육신이 강건해져요. 왜냐면 새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올 때 새벽발같이 온다 그래. 도둑놈이 언제 와? 새벽에 오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볼 때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뭐냐?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창세기 역사를 쭉 이 아브라함의 바울의 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뭐냐? 가인이 하나님을 버려.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내하는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딱 8명이 나와. 8명. 창세기에서 수많은 이름이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딱 8명의 이름이 나오는 게 누구냐? 아브람,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이렇게 4명.
창세기 11장까지의 그 역사가 딱 보게 되면 4명이 나와.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5명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9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8명이 그렇게.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위대한 자들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8명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형성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가인이 아담의 아들 아니야. 근데 하느님 앞에 등을 돌려. 그리고 우리가 이 등을 돌린 거 보고 딱 보게 되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뭐냐? 인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에 이야기했듯이 뭐냐? 자, 썩어가는 우상. 자, 우상을 섬기고, 자, 행음을 하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갈대에서 지질학자들이니 과학자든지 이런 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용사의 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에 있는 그 모든 문화라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우상과 행음의 결과는 뭐냐면 소돔을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최고의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돼? 불로 멸망을 시켜. 그렇죠?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마지막 때 노아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상을 보자고. 자, 저기 서유럽 쪽에서는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났어. 일본은 지진이 나서 지금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어. 그 다음에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각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한반도도 일본의 지진이 나게 되면 이 땅 변형이, 어제 보니까, 이를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동일본 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한반도의 땅 이 변동이 5cm의 지진 변동이 있었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그 지하수를 보니까 지하수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난 것이 우리 한반도 이쪽으로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이 지진이 그 여파가 그 물속을 펴서했는데도 그걸 해서도 여파가 지하수에서 이 지하수에서 그 요동을 치는 것을 이번에 이 과학자들이 이번에 발견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요동을 친다고.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온 이 땅이 지구촌이라는 개벽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이제 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쉽게 그래. 개벽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지구라는 것이 이 베드로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과 하늘이 불로 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물로, 여러분들에게 물로 씻겨내라는 것은 물이 씻겨내라면 그 씻겨내만 잔여물이 남지만은 불이 내리면 뭡니까? 그 잔여물이 다 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를 하늘과 땅을 불로 소멸시켜버린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인간들의 모든 타락과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인류의 족속의 역사들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 타락한 사람들의 역사를 갖다 배경으로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시언자로 속죄되는 것을 나오잖아.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시니까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림으로
묘사를 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칭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칭의에 대한 것을,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 칭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4장이 없어서 4장에서 이런 말을 안 해놨다면 3장에서는 우리가 뭐냐? 칭의에 대한 껍데기만 가질 수 있는 거, 껍데기만. 그렇죠? 껍데기만 가진다고. 근데 여기 4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까지 다 얘기를 한다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4장 결론을 얘기하고 5장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 바울의 서신이 뭐 바울 서신만큼 정확하게 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쓴 것이 그 씨앗으로 창세기부터 쓴 것이 씨앗으로 창세기에서 뿌려져가지고 그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것은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없다고. 이 쓰레기 같은 거라고 우리 육신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았다는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잖아.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아, 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우리가 저번에 이게 뭐야? 서로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아담을 하고 하와를 저진 이유가 이 기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시집장가를 안 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야. 인구 절벽이 위험하다는 거야. 인구 절벽이. 자식들을 안 낳아. 장가를 안 가. 시집을 안 가. 그리고서 뭐냐면 그냥 살아. 동거를 해. 그리고 자식을 안 낳아.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인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와는 나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부인과 아내와 그 남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가 잘났던 못났던 그가 곰보든 뭐 찌그러든 원청이든 그가 전염발이든 중국병을 앓든 모든 자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완전 결혼을 안 한 청각, 초녀, 총각들은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불완전한.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타락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문제예요. 연예인들이 모든 걸 보면 왜? 모든 청소년들이고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을 보면 장가 시집을 안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 수두룩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야 저들도 안 갔는데 우리는 가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안 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했는데 그게 뭐 특단의 조치인데서 내려서 되냐 이거요. 내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했더라.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몇 세, 여성들은 몇 세까지 장가와 시집을 안 가면 모든 혜택을 다 박탈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제가 볼 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올 때는 예수님이 올 때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라라는 그 국가가 하나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처녀 총각들이 장가를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뭘 했는데 제가 혼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저께 김진표가 이제 법률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놔서 그들이 만약에 장가가고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가를 몇 살 때까지 안 갈 때는 뭐 혜택의 모든 것들이 뭐 박탈을 했는데 이런 걸 법으로 하게 되면 가고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잖아. 그 장가를 가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자식을 낳잖아.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세상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딱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볼 때, 남자들이 오늘날 똑같아. 동성애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쉽게 보면. 그 당시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를 해.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에서 그 인간들이 인류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없었겠어요? 그런 게 없었다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이 바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요. 앞에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뒷수습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현재는 어떠냐? 오늘날의 전 세계가 마찬가지야. 오늘날의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해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가 오겠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의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심판이 여러분들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를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쵸?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왜 참 답답하더라고. 슬프고도 답답하더라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로 예수를 믿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예배당 문이 다 닫힌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게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여러분들 그러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응?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이 땅에도 일어난다고.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안전할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대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물론 오늘날 뭐 좌파 애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지만 그것도 이제 순간뿐이요. 이제 다 없어져요. 그건. 왜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을 포로 잡히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이 바울은 시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체험을 여기 4장에서는 제시를 해. 자, 여기에서는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체험을 준다고, 체험을 얘기를 해줘.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체험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갈대우로 해서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아브라함이란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부르니까 야 아브라함이야 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것뿐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용어를 빌리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골로새 1장 13절에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 그럼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있던지 내가 빛의 나라로 옮겼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교회들이 내가 어떤 자인가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서 내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나타나고 부르셨느냐?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것은 아브라함의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옮겨진 거, 쉽게 해서 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옮겨주고 부어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입됐다는 거예요, 주입. 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한 성분이 우리 안으로 주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모든 여러 주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성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입된 이 하나님의 성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 피보다도 더 진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났어.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건 아주 잘 알아요.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성분이 내 어린 나이에 들어왔는데 이걸 모르잖아.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아. 왜?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내가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 삶에서 지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나중에 믿지 예수님. 그리고 그냥 세상에 애굽에 나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분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입이 됐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른 수십 년을 세월을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왜?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다고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분이 주어진다란 말이에요. 그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배당에 나가고 교회당에 나가고 그게 아니고 그가 누구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지 자기 친척이든지 부모라든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 아멘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는 것 같아요? 전 인류 80억 인구 중에서 완전 미개인들이 아니고 저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냐? 예수 얘기하잖아. 야, 너 예수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구원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복음을 듣고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느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마음에 갈급함이 나와, 갈급함이. 이 갈급함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요. 그 갈급함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내가 미쳤네 이런다고.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어떤 성분이 우리 사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안 부를 것 같아 부른다고. 여러분들 살인자고 강도자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왜? 그들이 보는 관점이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자기는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조직의 깡패에 등록했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자 있었어. 내가 강도했었어. 이랬는데 여러분들 교도소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그 목사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로 전도를 가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 마음에서 쳐들은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철장 속에 있는데 그들은 와가지고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서 저들은 누구인가? 왜 저들과 나는 틀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저들과 나는 틀린가? 저는 그것을 총각 때, 군에 있을 때, 그 군의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한테 신방을 가요, 제가. 왜냐면 그때 전도대장을 할 때니까 신방을 갔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놓고 찬송가 부르고 그냥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해요. 그때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면 그분이 잠깐 전하고 그분이 안 오면 제가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잠깐. 그러면 그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왔어. 이들과 나는 뭐가 틀린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쵸? 왜 저들 입에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교도소 왔나?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성분이 그 안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가 예를 들어서 복용을 마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냥 또다시 세상 방탕생활을 해. 왜? 저는 제가 그래서 3월 살았으니까 살아잖아. 3월 살아. 근데 그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 옆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탕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쵸?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부인한다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딱 열어줘.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래?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면 그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응을 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미 잉태가돼서 태어났잖아. 그 태어난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대화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그가 믿음이 좋다 뭐 했던 그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여러분들 확장이 된다 그래. 내 영이 확장이 되고 자라면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 혼 생명을 다스리는 지경까지 올라가.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해. 왜? 영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강의할 때 그랬잖아. 우리의 이 몸이 노예예요, 몸. 자, 우리는 몸이요.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몸이라고,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엔 육신이 이게 뭐냐면, 이게 왕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머슴이, 쉽게 해서, 이 머슴이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내 육신이 행한 대로 막 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옛날에 그거 행했던 모든, 바울도 썼고, 다 이런 것을 했던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저는 너무나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저는 잘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생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안 그랬어? 바울은 안 그랬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도들도 살았던 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서간 그 모든 지난날들의 모든 과거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오늘날 현재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머슴이, 육신이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은 뭐야? 죄라는 거야, 죄의 몸. 누구?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 못해서 웽하고 나올 때부터 뭡니까? 이 사탄의 죄의 몸을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죽어서 보니까 천국에 가기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이 세계에서 하는 그 목사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죽어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내가 환상으로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갔을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어린아이라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오늘날 세계적인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외국의 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번역해서 하는 사람들이 봐라.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천국을 간다니까. 이게 전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천국 간 사람 지금 없다니까. 그러니까 뜻도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몸을 때 사탄이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 사탄의 자식이 탈을 쓰고 나왔다고. 우리가 그 탈을 쓰고 나온 우리가 사탄의 죄의 몸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여러분들 쉽게 해서 껍데기를 벗은 거예요. 이 껍데기를 벗은 거라고. 벗음. 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옷 입혀진 거라고. 이건 구약부터 다 써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지. 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들인데 그 어린아이가 죽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서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그 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 있더라. 이건 무슨 거짓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고 신부고 누구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그쵸? 오늘날에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수많은 자들이 그런 데로 몰려가. 외적을 보고 나는 거야. 쉽게 해서 율법적인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성령이 임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아래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 이끌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 남게 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 자,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판은 어떤 게 있어? 야,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느부갓네살을 보라고, 여러분들. 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라고. 여러분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왜 하나님이 계시록 그걸 가르쳐줬어? 네가 짐승같이 풀 먹는 왜 그걸 가르쳐줬어? 교만을 걸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고 본성이 우리가 뭐냐면 교만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교만한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왜 바울이 그런 글을 썼어? 나는 날마다 왜 죽어? 교만. 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똑같으면 뭐가 교만이 나와.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나온다고.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자 목사한테 휘교육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게 너무 많고 나에게 준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가 이렇게는 교만해진다. 나는 별 볼일 없는 거야.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애를 해주고 방을 해주고 막 내가 해준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취향할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최고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교만의 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이 교만이 싹이 싸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딱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아버리는 아, 저게 교만의 싹이 났다. 그래서 누굴 나타내?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강의를 했지만은 그 말씀 강의는 일부에 지나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말씀을 깊이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탄 피조물에서 천사장으로 세웠어. 그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세웠는데 그가 뭐냐? 야, 나도 이래다 하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다. 그래 안 그래? 내가 오늘날 내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잖아. 야, 나도 남들에게 꿀리지 않고 최고로 나갈 거 아니야. 이런 교만의 싹이 나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무지기수로 일어나. 그럼 거기는 어떻게 수많은 군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가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이런 모든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현상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바울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울이 의미하는 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이 아니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제가 바울 생각하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날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날마다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날마다 그분도 죽은 거예요. 왜? 아니 생각을 해봐. 자신이 병든 자도 고치고 참 수많은 이적들을 사람들 보는 데서 어디 뭐 다른 데 뒤에 와서 홀레 독방에 가서 한 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런 역사를 이뤘다고. 그쵸? 병든 자 일으키고 뭐 다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이게 여러분들은 그것만 바라는 왜? 일조로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 그거 누굴 낳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에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말과 창세기 말씀을 갖고 다 비교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로마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장을 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무엇인가 이거를 비교를 해서 혼합을 딱 시켜놓고서 보고서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로마서야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냥 여기에 대한 말씀 강의 쭉쭉 설교해가지고 설교야 그거는 설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말씀만 해석해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이 자랄 수가 없다고. 여기에 우리가 과거에 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 바울이 끌어다가 맸었어.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그 믿음이 조상인 그 믿음이 갔던 길이 어떻게 갔는가. 하나님의 의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 아브라함은 이 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것을 여기 바울이 써놓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이제 딱 내린다고 여기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제가 하나님의 반응이 딱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스데반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23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봐. 어떻게? 기도로. 창세기 11장 후반부서부터 23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해봤어. 우리가 이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몇 번 나타나냐면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한 번 나타났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두 번 더 발견됐어. 어떻게 나와? 11절, 1절, 3절 오고 창세기 11장, 12장 1절, 3절 오고 7절, 8절 그 두 번을 나타났어.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또 네 번째 나타났어. 네 번째 사도행전에서 한 번, 창세기 12장에서 두 번,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네 번 나타나. 그리고 또한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섯 번째 나타나.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 뭡니까? 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것을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의 타고난 천연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을 보고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꾸만 여기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의 성분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왜? 주입이 안 되면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뒤로 훗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주입이 계속 돼야 되는데 주입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탈락이 된다는 이유가 떨어진다는 이유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수가 돼버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나서 나중 나이 먹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세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것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분이 너희들 안에 들어온 거다.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뭐가 해가지고 그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분이 주어져주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바울이 한 얘기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앞서간 이 선배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이 어떤 길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내 자신이 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내 혼의 이 혼의 생각이 자꾸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그 말씀을 되씹을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알든 모르든 내 혼의 모든 생각, 혼의 생명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틀 속에다 이 가마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불 속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익은 자들을 먼저 건져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밤을 보면 시장에 가보면 이런 해다가 이렇게 돌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밤. 여러분들 밤. 우리 먹는 밤, 산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걷다 돌려. 굽는 거예요. 그걸 구워. 불에다 놓고 이렇게 구워.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익은 거는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주인이.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현 사회의 생활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저렇게 먼저 익은 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혼의 변화를 다 거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갖다가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과거의 그 모든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가지고 이 글을 써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역사지 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인간인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인간의 혼생각은 뭐니까? 음란밖에 없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가 오늘날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의 생각은 우리가 그 생각을 보지 못하지만 읽지를 못하지만 그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인간은 원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나 그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는 자체는 다 그래.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 나라는 인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자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봐야 돼. 그리고 기도로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영이 자라야 돼. 내 영이 자라야 돼. 방법은 내 영이 자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교만의 싹도 나온 것도 다 알게 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오늘 현실에서 말을 해놓고 또 이게 교만이네?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이 싹이 나오는 걸 어떻게? 요 싹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걸 잘라버리잖아요. 완전히 확.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예배당에 있잖아. 근데 그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영체가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저는 몰랐지. 왜 저 여자 영체가 나한테 들어오나? 그러면 나는 들어오는 걸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잖아. 그걸 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서 그걸 말씀에 검으로서 모가지를 막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불못에다 치는 거야. 그걸 한동안 했어요. 계속 영체가 올라온 거야. 저한테. 아니 생각지도 않는데 그 영체가 올라온다니까. 그게 뭐야? 음란의 영이지 이걸로. 음란의 영. 그게 음욕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음욕을 품게 되면 그 사람 보니까 영체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는 몰랐죠. 왜 올라오니? 왜 이상해? 그러다가 이제 그걸 계속 그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놓고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다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다 잘라. 뱀다리가 그리고 다 잘라버려. 그게 불쑥에다 집어넣어버려. 예,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사탄은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이런 영체가 올라온다고. 내 본인 자신에게서도 그런 영체가 올라와요. 음란의 영체가 올라온다고. 응? 어느 누구나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어느 누군 여러분들 볼 때 잘나고 멋있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의 껍데기를 보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나사로 거지 얘기를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성령님이, 우리는 뭐야? 단지 통로라고, 통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가면은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생명을 얻었으면 그가 자라야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는 그 영들을 자라게 하는 그거 없어.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고 주일 지키고 뭐 지키고 이것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자라는 것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식물이, 우리가 심어서 식물이 자랄 때는 그 식물에게 각종 악한 기운들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약을 치는 거예요. 약을 치고 거름을 줘. 그리고 그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둬둬. 그게 바람이 잘 통해. 그러면 그 식물이 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선생들이, 교사들이 그 생명을, 균을 쳐주는 약을 쳐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 모르니까 안 했지, 당연히. 한 생명을 자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는 사람의 그게 뭐냐? 수고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네 그래요. 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여러분들은 듣는 거예요. 응? 한 해의 식물을 키우고, 여러분들 한초 좌우하잖아. 여러분들 꽃들 좋아하잖아. 남자와 여자 꽃 다 좋아하잖아. 그 한 해의 꽃을 내가 식물로 키워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성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들 그거 하나하나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을 자라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선생의 노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골 구석에 저 장호원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우리 아는 박 선생 교장이 됐는데, 교장하고 갔는데 이제 이번에 만났더니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형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지. 이제 내년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형님,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서 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주 난리가 난 거야. 그 이제 부임한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응? 그래가지고 뭐, 거기 동네 이제 지들들이 막 뛰어온 모양이더라고. 그 선생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가 이제 장이다 보니까 이제 대우를 받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가고 고려대학교를 가고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유명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총구석에 있는 학교가 갔어. 어?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선생들이 그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냐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인 삶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 영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영성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부돕고 도담아줘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러지는 않고 맨 이상한 일들만 하니까 문제가 되고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체험이 나타날 때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병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 자체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내 생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이상하게 변해졌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대되는 거, 확장.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확장돼서 우리를 통로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단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교회. 교회라고. 개인적으로 나는 통로가 아니고 하나의 단체적인 교회라고.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찾아가.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 4장, 여러분들이 적어서 있다 보죠. 갈라디아 4장 22, 16절에 보면 사라하고 하가를 얘기해. 그렇죠? 그 하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 율법.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예수를 잘 믿네, 내가 모든 걸 하네, 내가 충성하네, 봉사하네, 그 행위, 율법. 내가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갈과 시켜놓는 거예요. 하갈을. 여러분들이 하갈하고 결혼한 거라고. 내가 무엇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관념 자체가 뭐냐면 하갈하고 내가 결혼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 사라는 뭐냐? 주님이 좀 방문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여기서 사라를,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사라를 얘기하면 은혜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못하니 당신이 하시옵소서.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내가 섬기는 시부모들, 내 어린 손자, 손녀들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이 살아옵소서. 이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 그렇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무엇을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걸 못해갔다. 왜? 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촌에 뭐냐 다 이스마엘만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마엘만 낳기 때문에 외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만 보고 쫓아다닌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알게 되면 안 가요. 그런데 백날 첫날 뭐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알게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가요. 안 간다고. 왜? 외적인 것은 다 뭐냐? 그걸 마태복음 7장 26절 말이야. 외적인 건 다 뭐냐?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역사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마귀는 그 병든 자를 안 일으킬 것 같아? 다 해요. 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모독을 행하는 것은 다 사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미혹된다니까. 볼 것도 없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걸 다 내렸어. 근데 그런 엘리야도 도망가잖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 죽인다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자, 마지막 표적이 일어나서 막 진짜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야. 그게 여덟의 일곱째에 들어간 자야. 계시록에 보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나고, 자, 봐라. 야, 너희는 이래나 표를 받아야 될 자, 우리를 섬기자. 이게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순교자 나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외적으로 모든 걸 다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래? 자, 원하면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가 윗조로는 사탄의 법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껍데기는 예수님 믿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싸움을 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다 봉사하고 했는데도 내 마음에서 갈등, 싸움이 일어난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적셔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악과선, 여러분들이 알고 쉽게 하는 악과선, 그리스도와 사탄이 알싸운 거야. 성령이고. 야, 이거 하면 안 돼. 아니야, 해보자. 했는데, 안 돼. 그리고 해. 왜? 강하걸라. 내 영은 어리고 사탄은 크잖아. 그러니까 내 영이 어리니까 쳐.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걸 내가 하게 돼. 이건 여러분들 제가 다 체험한 걸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지어서 내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내가 살아온 체험, 여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 올바른 믿음상을 해야 된다고. 올바른 믿음상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야. 본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행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이루시는 것도 주여, 행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
내가 짊어질게. 그러니까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사도들이 걸어왔던 그 고통을 내가 봐야 돼요. 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올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면은 어떻게 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가 뭐냐 다 이론으로는 다 됐어. 이론으로는 다 됐어. 근데 실제적인 체험이 없잖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거 다 알아. 이론으로 알고 다 알아. 여기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서 이런 이론을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한테 바쳐라. 누구? 이삭.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누구야? 바쳐.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예,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랬겠어? 아니죠. 싸우겠지.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그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보면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절정에 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왜? 죽은 자에서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유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데려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 나는 첫 열매로 올라갈 주 안에서 자신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은 하시네. 내 대신 했으니까 나는 주님만 믿는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첫 열매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의 환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모든 것들은 단지 보관하면 이스마엘만 낫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날까지 살아왔다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가 보니까 이스마엘만 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은혜로 살아에게 가야지.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잘 알게 해야 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역. 이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예수인데, 제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 내가 믿는 예수가 또 예수를 믿어? 그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생된 자들.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우리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떨어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깊은 말씀을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자신의 것을 갖다가 끼워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내 성분이 들어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주입이 됐고 우리 하나님에서 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귀결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깊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2분밖에 안 남는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줘. 그래서 너가 어떠한 사람이다. 가르쳐준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책을 봐서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봐서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기 지구 땅에서 이렇게 사람의 피조물을 이렇게 볼 때는 하늘이다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구름이 쫙 느꼈던 하늘이 기도를 끝내고 나오니까 하늘이 바닷길이 열렸더라고요. 쫙 빛이 별이 바닥바닥 빛나고 쫙 열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분을 띄어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오늘날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작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 속에 변화된 생각 속에서 딱 영감이 준다고.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이렇게 될 때만이 내 영이 성장했구나. 어느 정도 내가 영이 성장했구나. 그걸 본인이 아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붙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이제 또 시작한 다음 주에는 이제 월목 말씀을 하니까 꼭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